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한 시대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때는 바로 요나가 존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도시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태평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점점 이 죄악으로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냐면 여기에 심히 악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성을 그 자리에서 당장에 심판하고 처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성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40일 이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다 멸망받을 테니까 빨리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외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니느웨가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그들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그들을 또 구원하시느냐, 또 왜 사랑을 베푸느냐,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외치라고 한 대로 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는 도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보니까 저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또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사탄이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하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끔 좋은 일도 있게 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또 없는 것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도 역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참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두 번째 또 요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죠? 일어나라 그랬어요. 스탠드업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외치라. 그래서 엔솔트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런데 이 외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외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한 도시도 살리고 국가 민족도 세계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왜 일어나서 외쳐야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목전에까지 상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했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상달됐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 밖에 많이 안 나가는 것이 좋고, 또 봐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히 막 세상 밖에는요, 이게 무부천지고 양심도 다 화인 맞아 있고
거기 역사하는 주역들은 사탄들이고 악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정신이 아니냐? 악한 영들이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월 따라 민심 따라 여건 따라 환경 따라 막 그냥 조수처럼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1장 2절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악독이 크고 관영했으면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다 이것이 막 사무치도록 쌓였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악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막 하나님 목전에까지 쌓일 정도로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여기 외치라는 이 말이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우트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헬라어에 보면 아나카리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막 목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나 안 믿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실례했다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막 그냥 세면 그리고 수치감 뭐 또 상대방의 비유 맞추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살은 직선으로 나갈 때 관에게 탁 꽂히게 되지 뭐 우회전 좌회전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외치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으로 막 즉시 그리고 그냥 막 한이 되는 간절한 비명을 소리를 치면서 울리면서까지 울부짖는 마음으로 토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카리조의 이 말 정말 외치라. 아나카리조 막 외치라. 체면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핑계대지 말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 말고 그냥 직선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속에 누가 역사해 줍니까? 하나님 역사해 줘요.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자, 여기 이 시대들 또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여기 악이라는 이 말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모든 죄악의 표현이 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죄를 범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럽니다. 또 악 자체가 또 어떤 번역은 독이라는 말도 됩니다. 독.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이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독이라고 하지만 합치면 뭐가 돼요? 악독. 악독이 관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 길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심령도 변화되고 환경 여건도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언제나 내맡겨야 돼요.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여정을 살아갈 때 제일 편안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하면서 입으로 말로 맡기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내 건데 하고 안 맡기는 거예요. 한쪽 손을 맡기고 한쪽 손을 자기가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꼭 그 위험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독에 빠져요. 악독이 있는 사람은 그런 또 악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바로 설 뿐 아니라 외쳐야 돼요. 막 간절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오. 거길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전부 다 내게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침륜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외쳐야 됩니다. 악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약 알코올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세요.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도 취할수록 당신은 헛할 공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수를 마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큰 에너지가 되어서 당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귀신들도 이깁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말을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성령이 말 속에 역사합니다. 상대방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되죠.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또 구원받게 한 여러분과 또 나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이 악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무섭고 오늘 이 세상 사람 형편을 마치 해부해서 그 뱃속에 막 세포 기능 하나까지 다 해부해서 갈라서 보게 하듯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인생을 그대로 다 백일천하에 나타낸 말씀인데 시작. 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인생의 속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딱 뒤집어 놓고 한눈에 보게 한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신사숙녀같이 가장을 하고 지위, 명예, 영광 뭐 그런 거 또 어떤 분은 손에 가락지, 발에 팔찌, 가슴에 뿔어치, 귀에 귀걸이, 목에 목걸이 또 막 이 보석을 줄줄줄 감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속은 보면 송장에다가 화장해 놓은 것 같아요. 속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만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가 없어요. 저분은 안 들을 텐데, 저분은 이런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성경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도덕, 윤리, 철학으로 상관오륜으로 뭐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성령은 한순간에 변화되게 합니다. 그 악한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새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로 우리가 이 악에 빠진 사람을
다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타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에 무욕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술친구, 개친구, 옛날 친구, 지인들, 손꼽친구,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어릴 때 모욕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 항상 내가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된다. 누구에게 떨어지면 안 돼요? 친구 하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떨어지면 돼요. 하나님 안 떨어지면 돼요. 왜 외치라고 했느냐? 외치지 않으면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 만나느냐? 외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나고, 심지어 배가 무슨 죄가 있어서 배까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배가 다 파손돼 직전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때로는 왜 질병이 많고 왜 사업에 어려움이 많고 왜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또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자꾸 사람들은 현실만 따지는데 크게 생각해 보면 외치지 않을 때 오는 풍랑이 많아요.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컴퓨터처럼 수학 공식 푸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막 역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로나만 그렇습니까?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안 외치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배도 파손되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좀 탄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그 자기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 배의 풍랑은 저 요나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된 것을 알고 그냥 요나를 붙잡아 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무자비하게 던져버렸어요. 자기들이 살라고. 그것도 또 무자비한 일이죠. 사람은 그냥 악이 악을 자꾸 낳아요. 그런데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고 나니까 배가 잔잔하게 된 거예요. 풍랑이 딱 그치고 그냥 배도 안전하게 되고 요나만 물에 빠진 거예요, 바다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기적으로, 조그만한 고기겠어요? 큰 그 고기 속에 막 쥐 삼켰다가 나중에 빠져나왔는데,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 회개라는 것은요,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한 문자로 봐도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오늘 회개를 하는데 뉘우치긴 잘해요. 그래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함부로 막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니까 또 재범하게 돼요. 뉘우치고 나서 고쳐야 됩니다. 회자만 있으면 안 되고 고칠 개가 있어야 돼요.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일어나 니네로 가서 외치라. 그때 요나가 당장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서 외치겠습니다. 그 길로 가서 니네 가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그대로 외쳤더니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 끓는 물에 국수처럼 후들후들해져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김치 많이 담아 보잖아요. 가을 배추 뻣뻣한 분들 소금 실으면 후들후들해져요. 그렇게 겸손해져요. 다 이게 전부 다 막 요나가
외쳤더니요, 막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막 회개하고 가슴치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고 역사가 요나의 최고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니느웨 성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외칠 때 풍랑이, 우리에게 환란이 스쳐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스쳐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시험거리가 있고 그런 분들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 보세요. 뭐 당장에 데리고 안 와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디서 한마디를 해도 그날은 막 잠도 잘 올 겁니다. 너무너무 막 행복함이 주께로부터 와요. 아, 적은 흉내라도 냈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스쳐가면 안 됩니다. 아멘. 뭐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러지 말고 당장에 해야 돼요. 당장에. 솔직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 주시고, 대상이 필요할 땐 대상을 주시고, 사람들 또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다 모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막 1년 내내 가도 그렇게 쉽게 뭐 어디 막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매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있기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잘못도, 모든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일어나 외치라고 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 죽어가는데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 하나도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성경 요나서 3장 1절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때에 정말 감사한 것은 3장 4절 5절 내려가서 이제 끝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말 수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말 재간 때문에 그들이 마음 열고 안 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까?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생각밖에 강박한 사람이 깨집니다. 생각밖에 교만한 사람이 깨집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대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일어나 외치라, 이 말씀 평생의 가슴에 간직하면서 주를 높이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